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거 조진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는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눈앞에 이러저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세상인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사 그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 더욱 힘을 얻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단 위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수 권사님의 10의 1조와 선교헌금과 비전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속에 일평생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쓸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고 주의 몸된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수고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여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사 그의 삶 가운데 속에 많은 간증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설교자에게 먼저 주셨던 그 은혜가 이 시간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모든 회중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 가지고 지혜 가지고 넉넉히 승리한 나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소식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또 동시에 이런저런 기도의 응답의 소식도 전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사모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좌교회 온라인 특세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고난의 유익. 오늘 본문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제서부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낙심하지요. 자책하기도 합니다. 인과응보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었으니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냐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또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모든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탓하기도 하지요. 물론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그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시는 일들이 있다. 어제 새벽에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싸매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실수를 해서 고난을 혹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신다. 합력해선 결국에는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내게 닥친 환난과 고난도 다 사용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하나님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되었습니까? 내가 강도 만나서 죽어갈 때
싸매시고 치료해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애당초 강도 안 만나게 해주셨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나중에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 대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환난이나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용어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허용입니다. 허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난과 고난의 원인은 아니시지만 왜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시고 용납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도무지 제대로 찾지를 않는 존재들이지요. 고난이 닥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만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솔직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물론 일상의 새벽 기도자들은 문제가 있든 없든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일상의 새벽 기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일생의 새벽 기도자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지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들은 다 자녀가 있는데 분인 나는 아들도 있는데 자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생겨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도 물론 기도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더 절절해집니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나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잠자는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교만한 인생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찾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에게 제대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때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허용해 주시지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해 주실 때는 이미 응답도 예비해 놓으셨다. 고난과 환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욱더 가까이 이끌기 위함이기에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허용해 주실 때 응답도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그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지요.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자신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느냐? 참 좋은 책인데요. 고통이라는 이름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The Gift of Pain, 이런 제목의 책이 있지요. 필립 얀시와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폴 브랜드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가 인도에 있는 한센병, 나병, 문둥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을 우연히 방문했다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무려 20년 동안 그 마을에 머물며 나병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나병이 어떤 병이지요? 한마디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나병 걸린 사람이 코도 떨어지고 발가락도 잘려지고 하는 이유는 나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발가락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고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상처가 덧나고 있는데, 썩어가고 있는데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다 나중에 손 쓸 수 없어 그게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텐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라낼 때까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나병의 무서운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폴 브랜드가 나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양말을 벗었는데 양말이 피투성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만져보았는데 감각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나도 나병에 걸렸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써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늘로 그 부분을 찔러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감각이 돌아온 것이지요. 고통을 다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쓴 책이 바로 고통이라는 이름의 선물입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세상, 이렇게 뒤틀려져 있는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과연 축복이겠나? 그게 바로 영적 나병이 아닐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고통하지요. 죄가 이렇게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과연 축복이겠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죄가 만들어 놓은 우리 육신의 한계, 환경의 한계, 관계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떤 면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라는 선물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분명히 있겠지만 고난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고난이 가져오는 몇 가지 유익만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고난이 우리를, 인생을 더 묵직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닙니다. 오직 고난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지요. 요셉의 고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형들이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 그 유익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분명히 요셉의 고난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떤 일을 했다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하느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에 대한 성경의 아주 독특한 해석이지요. 요셉이 형들이 악한 일을 해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 악들을 어떻게 선으로 바꿨다고 해석해 주십니까? 고난 가운데 요셉을 단련시키노라고, 요셉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이게 바로 성경의 해석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었거든요. 요셉은 앞으로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도 형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했고, 형들이 들으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 꿈을 꾸고서도 그걸 내놓고 형들에게 꿈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 부족한 인격과 성품으로 총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과 보디발 아내의 그 악행들을 선으로 바꾸어서 요셉을 만들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숙시켜 주셨다는 것이지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영광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무겁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영광이 내게 주어져도 내 인격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요셉에게 그 영광이 주어져도 망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형들과 보디발 아내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어서 그를 단련시켜 주신 것이지요. 이게 바로 고난의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과정 중에 준비시키는 과정에 고난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때때로는 허용해 주신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고난이 가져오는 신비한 유익들을 여기저기에서 아주 수없이 밝혀줍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큰 고통을 주는데 그것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내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세상에서 뭔가를 가져야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가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우리 이때까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의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들이 산적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리는 그 평안, 지금까지 수도 없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큰 고통을 더하신 이유가 뭐냐? 나로 하여금 참 평안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하셨구나. 고난이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세상이 주는 고난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속에 우리에게 허용되어지는 고난은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생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가는 자녀들을 순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순전하게.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다 녹여내고 세상 욕망 녹여내고 내 안에 남아있는 못돼먹은 그 악한 본성들도 계속해서 녹여내고 순전한 인생으로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빚어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왜 막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허용해 주십니까? 고난을 통해서만 내가 더 나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기에, 더 나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에, 오직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리스도인으로 더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허용해 주신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해 주시느냐? 오직 고난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또 깊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가벼운 인생들이, 우리같이 얕게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게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형태의 시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 탄식시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절절한 마음을 토해놓는 탄식시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도 탄식시들을 쏟아놓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탄식시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내 바로 곁에 있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서 1장을 보게 되었으면 요나에게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입니다. 내게 명령하시고 나는 그것을 순복해야 되는 그 정도의 관계지요.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하여 2장에서 고난을 당할 때,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쑥 하고 자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통 속에서만 얕게 알던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이고,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만 있다가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지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그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2절과 3절, 고난이 없을 때에는 히라고 3인칭 대명사로 그저 저기 있는 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이렇게 말하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4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히라고 하는 3인칭 인칭 대명사가 유, 당신이라고,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향하여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에서도 유라고, 6절에서도 유라고, 멀리 있는 하나님 히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시는 유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신비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깊게 만나는 것이지요.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언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저 같은 목사가 강단에 선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쩌지 못하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찾고, 저 같은 목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찾고, 내 부모가 말하던 그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어느 순간에 쑥 하고 내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5번째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또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효력 있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유명한 표현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깊이와 너비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런저런 말로 고난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다가가서 한번 콕 하고 안아주기만 해도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고난을 겪어보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욥에게 너무 쉽게 말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고 심각한 질병에 걸렸고 아내도 떠나버렸는데 모든 것을 한순간 다 잃어버렸는데 너무 쉽게 고난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했다. 욥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고난을 경험해 보았다면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욥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효력 있게 그와 함께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지금도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 안에 얼마든지 사명이 있을 수 있다. 내가 고통을 느끼기에, 고통을 느꼈기에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감싸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오늘은 여러 개가 나오니까 꼭 요약지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그 어떤 아픔이나 고통도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과연 저 나라를 사모하겠습니까? 결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기에 이런 고백들이 가능한 것이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누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땅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복되어서 그냥 이 땅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는 환난이 있지, 주님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 저 나라가 기다리고 있지, 약속되고 있지 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중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하게 들리는 분들은 지금 다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영원한 나라, 다시는 눈물도 없고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날을 온전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낼 때에도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 정말 큰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바로 그곳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들어갔다는 것이 믿어지기에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나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나를 단련시켜 주실 하나님,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코로나19로 말미암는 모든 환난과 고난도 담대하게 견뎌내고 주님 말씀처럼 담대하게 버텨내고 이겨내고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부족한 설교자가 성경 말씀만 의지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기도자들에게 효력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고통의 깊이 저 같은 설교자는 제대로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 작동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찬송으로 다가가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지금 작금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